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은 시련 속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필립 M. 하터 박사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100명만 된다고 가정할 때 100명만 사는 마을로 축소하게 된다면 그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세계 인구 약 70억을 100명으로 환산해서 재구성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인이 57명, 유럽인이 21명, 미주인이 14명, 아프리카인이 8명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성비를 보니까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부자가 몇 명인가? 6명인데 모두가 다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4명이 잘 사는 측에 속하고 나머지 80명은 수준 이하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은 글도 모르는 문맹이었고 50명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1명은 아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를요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1등 수준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1등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렵다.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구촌에는 내가 사는 이런 환경을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평범하게 누리는 것을 평생에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의 90%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계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급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괴로워할 때도 지켜보고 계셨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근심하며 끙끙 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고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백화점이 무너지고 17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건물이 붕괴되고 구조될 수 있는 시간을요 3일에서 5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승현 양은 17일 동안 그 건물 더미에 갇혀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가 구조되었냐면 이제는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철거 작업에 대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붕괴된 백화점 A동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왜냐하면 건물 더미를 파헤치고 있는데 30cm의 구멍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구멍이라면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사가 내려서 작업 중에 상판을 유압기 전개기를 넣어서 구멍을 넓히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응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울어 보니까 응 하는 이 신음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있습니까? 외쳤더니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밑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밑에 있어요. 아주 힘없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를 구출해 준 것입니다. 건물에 갇힌 박승현 양은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캄캄하고 두려운 공간에서 무려 377시간을 버티고 있다가 구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었을까요? 그 고통 중에 내는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이 자매는 건물 철거 작업 중에 건물에 깔려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 속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시련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시련보다도 시련과 함께 찾아오는 고독이 더 힘든 거예요. 내 고난과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생각될 때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 고독이 더해지면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를 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언제나 그 마음이 아이에게 쏠려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잘 지내나, 아이가 어떻게 잘 있나, 늘 그 마음이 아이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 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는 고통 중에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잊어버려요. 아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 안에서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련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부엘셰바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내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제발 멈추라 하시면 좋겠는데, 제발 멈추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할 짐승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수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리아 산은 황무지와 같은 산이었어요. 숲이 그렇게 우거진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마침 수량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매여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련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에게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은 너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거나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무엇을 준비했어요? 내가 죽일 아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짐승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의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어요.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이 산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갈보리 산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삭 대신에 잡힌 수량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2000년 후에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수량을 예비했을까요? 예로부터 수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때 쓰는 짐승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장자를 심판할 때 대신 잡은 짐승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장자의 심판이 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일어났던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다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마음만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이 망치를 들 때에 즉각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망치를 들어 사정없이 그 손에 못을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신 것처럼 막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당황하고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만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는 멈춰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침묵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속에 나타난 사랑은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훌륭한 믿음이다,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시련의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인정한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바치려고 흉내까지만 냈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이 멈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있구나. 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확증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사업이 무너졌다고, 자녀가 실족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정을 앞두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자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 몰라요. 1959년 9월 27일 주일에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교회 갔다 와서 회담을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거절하자 아이젠하워는 1시간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예배드리고 와서 회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언제나 주일 성수를 했고 늘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44년 6월 전개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당시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의 기도로 시작되어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젠하워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훌륭해서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입니까? 이 땅에서 업적을 많이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그는 다시 한번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굳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신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